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절망에 처한 한 사람을 제자들과 함께 찾아가셨습니다. 하루하루를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절망에 처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 사람은 맹인이 되고 싶어서 맹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태어나 보니 맹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태어나 보니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내 스스로 죄인으로 태어나야 할 죄를 지은 것도 없고 또 그런 죄를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태어나 보니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를 얻느니라. 우리 조상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이 죄인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굴레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인생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절망에 처한 이 맹인에게 찾아가셨어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요, 구걸을 하며 사는 인생이었어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이 멀어서 구걸을 하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육신의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 구걸하며 거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더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돈하며 돈에 눈이 멀어서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눈이 멀어서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쾌락에 어떤 사람은 눈이 멀어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탐욕에 눈이 멀어서 남을 짓밟고 닥치는 대로 움켜쥐려고 했지만 말로가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인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덩어리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인간의 방법으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탐욕을, 욕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게 될 자.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병은 죄로 인해서 온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불행과 고난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오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면서부터 눈이 먼 그 맹인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이웃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사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 그러는 것이었어요. 사무엘은 가기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사울왕이 기세가 등등했기 때문에 가서 사울왕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다른 왕을 세운다면 그 사울왕이 사무엘을 그만둘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가기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이새의 집에 내가 제사를 지내러 왔다 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들어가니까 이새 다윗의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냐하면 사무엘이 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거든요. 무슨 큰 일이 벌어진 줄 알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하나하나 다 보시고 이 아이는 아니다. 또 이 아이도 아니다. 사무엘이 그럼 이 아이겠네요 라고 했지만 이 아이도 아니다. 그래서 8번 퇴짜를 넣으시고 7번 퇴짜를 넣으시고 8번째 막내 아들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거죠. 다윗이 당시에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왕으로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치기 소년에 불과한 그 다윗에게 가져간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 것이었어요. 그 이후에 우리 생각에는 평탄한 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놓으셨으니까 이제 왕처럼 주위의 사람들이 여기고 평탄한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였어요. 이상하게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였어요. 다윗은 13년 동안 사울 왕을 통해서 광야에서 삽니다. 광야 동굴 속에서 늘 쪼그리고 잠을 자고 그렇게 해서 13년을 지냈습니다. 그 13년을 지내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가는 곳마다 이기는 것이었어요. 그가 13년의 그 고난의 시절이 다윗을 왕의 제목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왕의 리더십을 훈련하게 된 것. 이처럼 여러분 고난은 사람을 만들어간 교만한 사람을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 생각에 자기 고집에 자기 주장에 강하던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들에게는 우리 욕심과 우리 탐욕과 우리 생각과 내 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불순물들이 다 빠져야 그래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불순물을 빼내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단련한다는 거예요. 단련.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내 믿음이 순금과 같이 순결한 믿음이 되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내 깨와 내 주장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살려고 하면 어떤 태산 같은 문제가 다가와도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태산을 딛고 일어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내시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와도 결코 우리가 절망하고 주저앉지 않아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가오고 절망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깨어지고 낮아져서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 속에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실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초자연적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ask 그렇게 얘기해요. ask라는 것은 구하라는 뜻이에요. ask 구하라.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ask not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런 것입니다. 구하면 ask 그러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좋은 것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의 때에는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리시고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까? 사람이 자기의 본분을 정확히 깨달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고집과 자기 뜻과 자기 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때로는 완전히 길거리에 나앉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때에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보이지 못하는 맹인에게 침으로 흙을 개서 눈에 바르시고 이제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조시 맥도웰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회의에서 확신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습니다. 이분은 젊은이를 위한 사역자신데 여러 대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14,000번 이상의 집회를 인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끌어내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조시 맥도웰 목사님은 아주 고통과 절망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술만 먹고 들어오면 어머니를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때리는지 이 어린 아들 마음속에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아버지를 존경할 구석이 1도 없습니다. 늘 와서 엄마를 때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커서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어떻게 하면 깜짝같이 우리 아버지를 죽여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늘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원한과 복수심을 가지고 그가 대학을 들어가게 됐어요. 2학년 때가 되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시 맥도웰이 반발을 했어요. 예수가 거짓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겠다 하면서 예수 믿는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고 유럽으로 가서 옥스포드, 캠브리지, 또 프랑스, 독일 등의 유서 깊은 도서관을 다니면서 예수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책을 뒤지다가 런던의 어느 한 도서관에서 그 책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어요. 날마다 죽이고 싶어 하던 그 원한에 사무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마음으로 용서를 하고 이제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기를 용서하는 그 아들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나같이 못난 아버지를 네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단 말이냐. 그 아버지도 악한 행동을 하면서 다 자기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술만 먹으면 사람이 완전히 머리가 돌아가지고 망나니 짓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와가지고 제가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떻게 나 같은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니? 아들아,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을 만약 내 인생에도 하실 수 있다면 나도 그분을 알고 싶고 그 아버지가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빛이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요. 그래서 원한과 증오로 죄악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사람이 잘 변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인력으로는 사람의 마음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 인성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빛이 들어갑니다. 그 안에 있는 어둠과 죄악들이 빛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실로암에 가서 두 눈에 붙어 있는 진흙을 샘물에 씻을 때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그 실로암의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기만 하면 죄에서 노연함이 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증오와 분노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고 죄로 가득하면 그 하는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잘 되려면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병이 치료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 마음속에 원한과 증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요,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죽은 육체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죽은 사업장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죽은 것 같은데 그 인생을 다시 살려내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외에는 세상에 빛이 없습니다. 세상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들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빛이 없지만 그 빛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반사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면 어둠의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가 되고 곤고하였던 그 남에서부터 눈이 멀었던 그 맹인이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눈이 띄어지고 주님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 유대 관리들이요, 눈이 띄어진 한 맹인을 불러왔어요. 내가 어떻게 눈이 띄어졌느냐? 나는 그분이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내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또 불러가지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네 눈이 어떻게 띄어졌냐?
내가 지난번에 설명해 줬잖아요. 근데 왜 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유대 관리들이 화를 내. 그런데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대 사회에서 퇴출이 되는 거예요. 상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하고 물건을 사고 팔지를 않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출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분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 그분이 이렇게 자기의 어쩌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이제 너희가 눈이 밝아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안이 열렸으니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는 너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을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이 빛을 전하는 일에 제자들이 함께 참여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너와 내가 할 일이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니, 예수님만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주께서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확증하십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영원히 살아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우리가 깨달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널리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33절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유대 관리들은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라. 그러니 죄인이라. 모세 율법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맹인이 목숨을 걸고 해를 입을 것을 각오하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유대인들은 이 맹인이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죄가 있고 아버지가 죄가 있어서 내가 죄 가운데서 태어난 거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제는 네가 나가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전하게 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맹인을 치료하십니다. 맹인 된 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어머니 아버지의 죄나 본인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었어요. 때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어려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하면 하나님 찾기를 게으리 합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찾기를 부지런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으니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분을 전하는 것. 이 맹인이 출교를 당하면서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면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분이 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참이 아니다.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가 만난 주님, 우리가 깨달은 주님, 이분을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빛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체면이 구겨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죽은 목숨을 살려주신 거예요. 시간이 들어가고 때로는 자존심이 좀 상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기쁨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날에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넘치게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간직하고 늘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일을 행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